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자주 넘어지고 자주 낙심하고 참 자주 우울해지고 자주 좌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 또 우리를 완전히 낙심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 마음을 일으키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않으시고 또 항상 우리에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 지극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녕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라 고백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 고백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 속에 우리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이러한 일들이 내게 선대하신 것인가? 나를 망하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흥하라고 하시는가? 날마다 저희 마음과 믿음은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옵고 주님께 저희를 의탁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허락된 일들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희는 저희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실수와 실패를 거듭합니다. 참 내가 조금만 선한 일을 하면 참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쭐거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오직 우리 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또 저희는 조그만 죄를 지적하여서 참 낙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또 나갈 수 있는가? 꽁무니를 빼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죄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믿음은 미끄러지기 쉽사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 여름에 또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은혜의 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고 또 참으로 거친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일평생 우리 마음에 새기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복, 하나님 자신을 얻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친히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안수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먼저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리며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 산업과 저희 가족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시사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우리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성숙이라 또 영적 성장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떻게 여러분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거듭나서 새롭게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 생명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이 영적 성숙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 상당히 많이 그런 책들을 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구원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서 조금 그런 책들을 등한히 하기는 했지만은 참 시중에 보면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는, 성경 66권 가운데는 영적 성장에 대한 책이 없을까요? 물론 뭐 많은 책들 가운데 영적 성장의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바울서신이나 이런 것에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고보서만큼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신자의 영적 성장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의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된 영적 성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 성장은 무엇으로 촉발되며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영적 성숙에 관한 책을 읽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영적 성장을 이해하는데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성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를 쫓아서 영적 성숙과 성장의 비밀을 한번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강해를 할지 아니면 1장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1장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1장과 2장 앞부분에 다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참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았지요. 물론 아직까지도 충분하게 살펴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살펴볼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성숙은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참된 성숙이란 무엇이냐, 영적 성장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 영적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쓰신 저자와 수신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먼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자기를 가르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사실 성경에. 그러나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더 높이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야고보가 누구냐?
12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두 사람 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죠? 그러나 여기 이 서신을 기록하신 분은 이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야고보 장로, 예루살렘의 장로였던 야고보 장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즉 요셉과 마리아가 이후 낳은 형제들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신 이후에도 동정녀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형제들은 그 마리아가 낳은 형제들이 아니고 사촌 동생들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아주 초대교회 제롬으로부터 나온 이제 해석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제 성경 자체 내에서 형제라는 말을 사촌에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억지죠. 그 마리아를 자꾸 높이는 그런 경향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묘지 그 관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그런 관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천주교는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게 진짜 유골함이라고 하면 자기들 이론을 다 이제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동정설 뭐 이런 것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초비상이 걸렸어요. 어떻게 기추가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하여튼 졸지 말라고 말씀드린 얘기고요. 분명 예수님께는 육신의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형제들과 또 심지어는 누이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이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매우 평범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찍 요셉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힘겹게 일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나가서 가르치시면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시니까 이 가족들이 갑자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잡으러 나온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또 바로 밑에 있는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예수님께서 좀 미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잡으러 왔던 친족들 속에 이 야고보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공생애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이렇게 유대 지방에 이렇게 막 이제 그 명망이 올라갈 때 요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즉 예수님의 형제들은 공생의 기간 도중에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때 야고보도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무르익어 가던 도중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분명히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그 외에 믿는 무리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 야고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분명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생의 어간에서부터 사도행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사이에 어떤 기간 동안에 이 형제들, 특별히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형이 미친 거 아니냐라고 잡으러 온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로 인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참 예수님의 깊은 자비와 긍휼로 인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만났을 때 베드로와 함께 오직 이 야고보와만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을 때, 즉 이방 신자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고 이 구약의 의식을 지키도록 해야 하느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했던 그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사실 이 공의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사람은 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나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야고보가 적극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의 주장에 동조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그가 이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확고한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그 주변에 또 먼 이방인까지 가서 전도하는 순례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 야고보만은 예루살렘의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로서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순교하기 6년 전인 주 63년에 큰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를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렸죠. 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야고보는 머리가 부수어져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초대교회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65년부터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의인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절제심이 매우 강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았고 참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랜 기도 생활을 인해서 그 무릎은 마치 낙타 발굽처럼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오늘날까지도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낙타 무릎이라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참 얼마나 기도했으면 무릎이 이게 낙타 무릎처럼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육친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오늘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신의 진정한 신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야고보가 이 책을 쓰셨지요. 자,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 대상을 가르쳐, 수신자를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매우 특별한 표현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근데 여기서 흩어져 있다는 말은 그 디아스포라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온 세상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 이후로부터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사실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는 것이 참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편지를 수신하는 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일 것이고, 야고보가 유대인 신자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아마도 유대인 신자들, 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서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할 때 이 흩어진이란 말도 또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아시아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사용할 때 꼭 유대인 신자들에게만 적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말을 이방인 신자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신자들은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칭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또 12지파라는 말도 이미 영적인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래서 진정한 12지파는 바로 참 교회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유대인에게만 적용하는 것보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모든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와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지역의 교회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수신자를 명백히 지적하기 때문에 누가 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베드로 전후서,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7개 서신은 특정 교회를 지적하지 않고 그 표현도 매우 막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그냥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7서신을 아주 일찍부터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모든 교회에게 일반적으로 보내진 서신이다. 어떤 한 교회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회람할 수 있도록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매우 짧고 단순한 인사말에 이어서 야고보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말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순서를 따른다고 하면 야고보는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서 갑자기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읽게 되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씀이 딱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을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느 누가 어느 뭐로 보나 오직 기뻐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오직 기뻐할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기뻐할 뿐이다. 뭘 오직 기뻐하느냐?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기뻐해라. 막 그래서 우리는 잔뜩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딱 읽어보는데 그 다음에 딱 나온 말이 뭐예요? 예, 시험이 오면 기뻐해라. 근데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각종 각양의 시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 특정 시험이 아니라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아니, 시험을 잘 이겨라, 잘 참아라,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시험을 기뻐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을 기뻐해라.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아니, 이걸 그냥,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래, 시험을 기뻐해도 되지,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이 오면 기쁩니까? 아니, 저는 이거 어떤 면에서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시험이 올 때마다 전 별로 안 기뻐요. 근데 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주 저 괴로워요,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목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부터 봐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꼭 뭐부터 보냐면, 핸드폰을 봐요. 밤사이에 무슨 메시지가 왔나. 이거 괴로운 일이요. 이것도 노예요.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인가 보려고 보면 핸드폰에 뭐가 떡 떠 있어. 또 핸드폰에다가 이제 알람을 해놓잖아요. 그 이제 핸드폰 알람을 끄면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뭐가 띵 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이 아무아무개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 수술을 하셔서, 아산병원에 계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딱 온 거야.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몰랐죠.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제 그게 금요일 아침인데 화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문자 메시지가 띵 하고 올라왔어요. 12회 동기의 총무올림. 김아무아무개 목사님이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지금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또 어디더라? 밴드인가? 어디서 탁 또 올라왔어요. 최영호 장로님이 오늘 수술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죠? 참,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이제 그거 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제 그래서 두 분한테는 갔어요. 재무 장로님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갔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갑자기 또 저녁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이 아무아무개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입원 중이래. 그래서 또 전화를 해봤어요. 교회 출근하는데 앞에서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프레임이 다 어그러질 정도로 차가 들이받았다. 그래도 지금 뭐 걸어 나올 정도로 자기는 많이 안 다쳤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 밥 먹으면서 전화를 했어요. 예, 참 우리네 인생이 시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것을 참 많이 요새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리산 종주하겠다고 1년 내내 돈 모으고 그냥 휴가를 아끼다가 드디어 이제 지리산 종주를 출발하려고 하는 전날 밤에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삐끗해가지고 무릎 인대가 나갔어. 그 의사한테 갔더니 지리산 종주는 말도 말고 당장 수술해야 되고 2주 동안은 누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성도가 찾아갔습니다. 신방해가지고 성도님 기뻐하세요. 야고보서 말씀이 있잖아요.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 아멘 그럴까? 아니면은 그 성경을 확 잡아가지고 흉기 삼아가서 머리통을 한 대 때리고 싶을까? 여러분은 어떨까? 이 욥의 친구들 같은 놈아. 아마 머리통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니, 내가 정말, 그거 정말 죽을 지경인데, 지금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냥 뭐 지금 살뚱 죽을 뚱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렇게 기대했던 일들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냥 속에서 쓴물을 들이키고 있는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기쁨이 되냐 말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휙 읽어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응하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참 황당한 말씀이라 당혹스러운 말씀이라. 근데 제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신방 가가지고 꼭 충동을 느껴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서는 기도할 때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했다니까. 그러고 나서 또 후회했어요. 하지 말걸. 그냥 가서 울면 되는데 또 입 바른 소리를 했네.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 당혹스러운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시험이란 말만 들어도 힘들어요, 사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치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입사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뭐 그런 시험에서부터 참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여러 가지 시험들,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가지가지 시험들, 그 자체로 별로 유쾌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고보는 꼭 교회에 전해야 될 말을 기록하면서 그 서두에 이렇게 힘든 일을 언급하고 있느냐? 혹 맨 첫머리에 시험이라는 얘기를 꺼낸 것은 이 편지를 읽게 될 사람들이 지금 아주 특별한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자, 그렇지만 야고보서를 다 읽어보면 뭐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그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때
부자가 되는 것도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것도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시험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죠. 근데 재밌는 건요, 야고보는 가난해지는 것도 시험이지만, 부자도 큰 시험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을 다 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험을 얘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야고보서는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영적 성장에 대한 책들은 보통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영적 성장을 위한 7단계. 영적 성숙.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영적 성숙 하란 말이야. 뭐 이런 책들. 그런데 이런 책들의 주된 내용은 어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거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모든 책이 거기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느냐. 근데 이 야고보서도 똑같은 영적 성숙에 대해서 취급하면서 그래, 접근 방법은 전혀 달라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시중의 모든 책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 시작하는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시험은 우리 노력 여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험은 어떻게 와요? 갑자기 닥칩니다. 네, 여기서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 말씀은, 여기서 만나다는 그 말은 어디서 사용되는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강도는 예측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네, 시험도 이처럼 불청객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청객 같은 시험이 우리 영적 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과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야고보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편지 서두에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영적 성장에는 시험이 필수 과목이다.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이다.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영적 성장이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처음부터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요소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에요. 또 시험이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조절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달성해가는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험인데, 시험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내가 조절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은 누가 조절해 나갑니까? 내 바깥에 계신 분이 조절해 가는 거예요. 내 바깥에 계신 누구? 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조절해 가시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거기 내 안에 노력과 인내와 기도와 모든 요소들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험인데, 시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험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또 안 당하고 싶다고 해서 안 당하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없죠. 시험이 가장 영적 성장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영적 성숙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과 시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김영승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다 설교를 해버렸어요. 욥기 23장에서. 그래서 내가 이게 재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영승 목사님 보고 우리 블로그에 올리라 그랬어요. 설교를.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벌었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김영승 목사님의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블로그에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요소는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그것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 자체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외에 한두 가지 시험이 닥쳤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갖가지 시험, 온갖 별의별 시험을 다 당할 때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어긋난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한 것은 시험 자체가 즐겁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죠. 시험은 어렵고 힘들며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즐겁거나 유쾌하지 못합니다. 사실 시험 자체가 즐거운 것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이미 기쁜 건데 말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겠어요. 시험 자체는 기쁜 것이 아니지만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은 시험 자체는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 속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여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말을 빌리면 100배로 갚으시는 놀라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고난의 100배 이상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에이,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시험과 고난의 그 고통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천국 가서 100배를 받느니 나는 안 받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치 않으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무게를 줄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무게를 줄여주시는 대신에 어깨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맨날 어떻게 기도해요? 시험을 없애주세요, 줄여주세요, 끝나게 해주세요, 빨랑!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잘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무게를 줄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다리에 근육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합당한 이유는 야고보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믿음을 연단하는 것인데요, 이 믿음의 연단 과정에서는 항상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인내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날 리가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나면 그건 시험도 아니야. 그죠? 십자가의 무게가 갑자기 줄어버렸다. 이러면 그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다. 십자가를. 그건 시험도 아니야. 어깨에 매는데 도저히 이게 자꾸 주저앉을 정도로 무겁고 힘든데 이게 오래 버텨야 되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인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의 달콤한 열매가 뭐냐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숙하고 온전해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없이 성숙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단언컨대. 네, 시간이 다 가서 시험과 성숙에 관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험이 없는 세상을 가고 싶으시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시험은 파도처럼 오는 것이다. 파도가 안 칠 때 간혹 있지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시험은. 시험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시험에서 잘 시험을 이용할까. 부질없는 시험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시험을 당할까. 똑같은 시험이지만 부질없는 시험도 있고 가치 있는 시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좀 기도하신 기도, 십자가의 무게를 줄여주시지 마시고 내 어깨를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참 올바른 기도였던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참 끊임없는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시험들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능력으로 시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내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의지 없고 도와주신 비원이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심빕니다.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니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큰 시험과 시련과 고난 중에 있지만 이상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참 묵묵히 서 있는 많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또 말씀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 아닌